어느 아버지가 늘 학교에 시험만 보면 꼴찌만 하는 아들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번 기말 시험에도 또 꼴찌하면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시험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이번 시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이런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소변을 보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무려 15%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집에서 화장실을 쓸 때 엄마들로부터 야, 너 서서 소변 보면 오줌 여기 튀니까 앉아서 소변 보라 하고 이렇게 훈련받아 놔서 학교 와서도 자연스럽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자아이들이 일본의 15%가 넘는다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 시대의 어떤 성구별도 이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마틸다 켄턴은 말하기를 남성은 지금 혼란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다 보면 어떤 경우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유색인종과 백색인종, 그리고 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기점은 바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문제인데 요즘은 남녀의 이런 구별조차도 점점 이제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못지않게 또 하나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더글러스 베도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마치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라틴어의 무엇에 속했다는 뜻의 전미사 IAN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런 기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여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소명에 대해서 미국 교육자 파커 팔머는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온다. 소명이란 성취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 속했는가에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소명을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걸 바로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소속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속에 의해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독립된 가치보다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느냐 하는 등등의 이런 그 소속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소속에 의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관도 이 소속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서도 복받은 사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걸 못 다 죽이라 하는 이런 무지무지한 이런 이제 명령을 그 산파들한테 내렸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차마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둡니다.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추궁에 대해서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미처 가기도 전에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돌려댑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거짓말은 그 자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저들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행위 자체는 이제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쪽에 속해서 행동했느냐 하는 쪽에서 오히려 저들은 책망이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의 소속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 소속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미국에 살고 있던 교민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때로 유색인종의 차별을 받게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왜 눈은 이렇게 까맣느냐고 하면서 눈을 후벼 파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이런 일들 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 신분과 내 소속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 속에 태어나려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내가 남자가 되고 싶었거나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내 스스로 어떤 성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면 본래부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그 존재의 소유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것처럼 내 형제도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함부로 저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 형제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면은 그 사람의 주인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훼손하는 이런 이제 불경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내 형제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원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뿐 그 다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20년 동안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모든 사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가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날 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먼저 내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만 그 사람의 회사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받고 회사에 달려갔더니 그 건물이 불더미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의아하게 묻습니다.
여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긴 하나? 불이야 불. 다 지금 타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알고 있네,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네. 오늘 아침 나는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회사가 불타는 것이 그분 뜻이라면 그것은 이제 그분의 책임일 뿐이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주께 부르시면 담담히 주 앞에 나갈 뿐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이제 이것 움켜쥐고 몸부림칠 일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소속을 바로 알고 이를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를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부활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 구원이라는 의미도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었고 이전까지는 마귀와 사탄의 살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생각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가,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윤리적인 행실이나 어떤 도덕적인 선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것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대단히 선하고 그들보다 뭔가 깨끗하고 그들보다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일 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총으로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형제간에 토닥거려 싸우다가 작은 녀석이 말썽을 부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나무랬습니다. 동생이 좀 주춤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다 이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좋은 아이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고 못된 아이가 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다. 어쨌든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은 이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공부 좀 못한다고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속 좀 썩인다고 당장 집에 내쫓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더 마음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얘는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원수들한테 잡혀 끌려갈 때 이제 제자들도 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손대지 말아라 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입장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국민 보호하는 데는 그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열정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저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포로가 되거나 납치가 되거나 하면 미국의 모든 국력을 다 쏟아서라도 저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저들 분명한 의지가 이제 세계 사람들을 때로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1995년 미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인 스캇 오그레디 대위가 저 보스니아에서 미사일에 그만 피격되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탈출해 가지고 적지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해병 특공대를 보내서 엿새 만에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 실화가 영화 The Enemy Lines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돼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TV에서도 몇 번씩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주 극적인 얘기. 한 병사가 적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떨어졌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있던 전투기들이 동원돼서 헬기를 엄호하고 헬기가 거기 해병대 특공대를 투하해 가지고 끝내 저를 살려내는 감동적인 이런 얘기를 보면 한 국가도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결코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응답할 것을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그대로 이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이 땅에 행한 모든 행실을 다 들추면서 검사가 죄인에 대한 논고를 하듯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선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을 위해 커다란 공로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마땅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를 심판해야 될 것을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그렇다고 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 나를 믿었고 내 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나도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내 십자가 공로를 이 사람에게 돌리오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 사랑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때문에 예수님 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이것에 근거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행실과 공로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고 이걸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인하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마음으로 믿는 상태에서는 아직 의롭다함을 얻는 상태에 그칠 뿐이고, 이제는 입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우리가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총각인년, 처녀인년 하면서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 보면 참 수상짝이 짝이 없습니다. 아니, 결혼했으면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 되었으면 분명히 드러내야 될 터인데, 저 어떤 장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처녀인 척하고 총각인 척하면 그래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단히 이건 불량하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BS 바이블 루트 취재팀이 저 이집트의 콥트교들 그들이 사는 마을을 취재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공터를 지나는데 어린아이 한 17살 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목에다가 그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파 죽겠다고 울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취재팀이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 어린아이한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모는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문신은 평생 기독교 신자로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집트에서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기독교는 끝까지 살아가도록 부모는 자식의 팔뚝에 문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다지 손해볼 것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을 숨겨야 되고 우리 신분을 감춰야만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믿음 앞에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나약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소속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국가에다 우리는 이제 치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을 우리가 다 해나가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라는 앨범으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최고 스타가 된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자리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모 가수, 그는 1999년 제1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본 상, 1999년 한국방송공사 청소년 부분 올해의 가수상, 2001년도 SBS 가요대전 네티즌 최고 인기상, 2001년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상, 2001년 제16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인기수상, 2000년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 본상, 2002년 보건복지부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화려하게 그는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2년도에 군 입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2년도 2월 달 그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5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해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국 사정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됐습니다. 그는 미주 방송을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호소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국가의 부름에 그는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토록 들어오고 싶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뼈저린 후회를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배울 것이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 이분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한 그 사건 가운데 하나, 해리 팔머라는 이름을 지닌 아주 악질적인 강도짓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이 강도를 그가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 팔머라는 이 친구도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본 트레이저 판사가 해리 팔머를 이제 심리하는 중에 그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다, 그가 이제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든 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법관이라는 이 공인으로서 사설에 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리 팔머가 저지른 그 죄질에 의하면 적어도 10년 금고형을 처하는 것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의 형사 판례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트레이저 판사가 이제 해리 팔머를 생각해 볼 때 10년은 이 사람에게 너무 길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지금 모처럼 회심해서 그가 거듭났지만 그는 또다시 악에 빠져서 그는 그만 옛날에 죄악된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도를 내릴 때 1년 금고형에다가 몇 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떨어졌을 때 미국의 법조계는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건 정실 판결로서 이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까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본 트레이저 판사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해리 팔머가 추록하던 날 그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를 다가가서 끌어안습니다. 해리 팔머는 굵은 눈물 흘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이제 본 트레이저 판사 앞에 무릎 꿇고 그 감격해합니다. 그러자 이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우리 주님은 형제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는데요. 이때 팔머는 이런 약속을 트레이저 판사한테 합니다. 제가 앞으로 결코 판사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해리 팔머는 그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하게 몇 가지 내 것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소속된 내 교회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표류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같이 상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신앙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내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그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 앞에서 내 소명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타고자 하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다음에 이런 사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질병, 운동병이라든지 결핵 같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소유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를 무서운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아주셔서 천국에 소속된 하늘의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우리가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아야 됩니다. 중세의 성자인 성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된 이 사랑이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영광이여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도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특권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모시고 주께 속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 고백 앞에 합당해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는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일을 저희들은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이제 잘못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비옵나니 어느 때든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분명히 드러내며 이 고백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은총과 주의 그 크신 보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저 티베트 땅을 향해 나간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가서 복음을 전한 동안 주님이 특별히 눈동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